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동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이 7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좀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의 반복적으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서 뒷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게 됐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하고 말이죠. 무명의 목동으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에게 픽업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약속을 받았어요. 바로 근데 왕이 되진 않았죠.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km 남짓입니다. 채 10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베들레헴에서 받고 이제 이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기까지 다윗은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돌아보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슴 벅찬 감사를 다윗은 느꼈습니다. 난민이었고 도망자였고 용병대장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이제 왕궁이란 이름의 집이 생겼습니다. 위협하는 적들도 제압이 됐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일, 사울에게 쫓겼던 시절, 이제는 무용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왕정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고 거기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런 여호와의 법궤를 장렬한 행렬과 함께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진 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 하나님의 집을 찾고 있지 못하니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것을 자신의 목회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고하게 됐어요. 이러고 싶습니다. 나단은 기뻐하며 찬성했고 축복했어요.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광야 시절만 하더라도 다윗은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어요.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 안정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느닷없이 다윗 옆에 나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다윗의 뜻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나단은 다윗의 왕좌를 강단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회를 대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예전처럼 직접 하나님과 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래저래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전할 뿐더러 하나님의 견책도 전해야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존재를 예언자라고 부르고요. 이런 예언자를 다윗은 목회자로 곁에 두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소망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자 하는 성도를 만나는 건 쉽지만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을 만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습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를 만나면 목회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통은 목사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방법을 안다고 여기는 것처럼 부탁을 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아픔의 이야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죠. 자녀들의 직장, 결혼, 입시, 또 가정의 사업과 주거 문제 같은 것들도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 교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 거쳐온 교구였죠. 목사님 말씀이 김 목사가 그 교회를 섬길 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비어있는 집들이 새가 빨리빨리 나가고 그랬다는데 요즘 몇 달째 방이 안 나가서 고심을 하신다니까 와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하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갔더니 밥을 잘 차려놓으시고 반기셨어요. 밥 잘 먹고 이제 밥값을 하느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 방이 나갔어요. 나갈 때가 돼서 나간 건지 제 기도가 통한 건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김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비어있는 방은 잘 나간다 하는 소문은 한때 돌았어요. 뭐 굳이 기복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정직한 신앙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서 보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분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는 어려움에 처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깨우쳐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선물 나눠주는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특기고 그렇습니다. 생명도 구원도 은혜로 주시고 치유와 기쁨도 은혜로 주시고 평화와 사랑도 은혜로 주시죠. 햇빛과 비도 은혜로, 밥과 고기도 은혜로, 눈물과 웃음도 은혜로, 피난처와
쉼도 그리고 일터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을 민망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도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이길 것까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간청하여 얻는데 대가였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는 도움과 피난처, 치유와 구조, 용서와 자비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원수 갚음까지 간청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뭘 달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 이제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게 된 때에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나단에게는 얼마나 고무적이었겠습니까? 내가 다윗 옆에서 목회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할 만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기뻐했고 대견했고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절을 보니까 하룻밤 기도하고 온 다음에 나단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싶고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싶다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목사 끝마무리쯤 그런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참 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에 부인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신학교 어쩌고 하고 난 다음에 제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사역자로 나서는 건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세요. 했어요. 아직까지 선교사 가셨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 다윗과 나단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만 알았는데 나단이 하룻밤 기도해 보니 주님이 아니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큰 일에 이 다윗의 계획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의문이 생기죠. 과연 성전 건축이 그럴 만한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왕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왕이니 그것도 좀 잘 짓겠는가? 근데 왜 노 하셨을까? 나쁜 일도 아니고 못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인데 왜 딴지를 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5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다고 아서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네가 날 위해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는 일로 이 왕국을 세우는 중이다. 네가 이것을 혼동할까 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거다. 만일 네가 지금 전성기에 예루살렘을 돌 깨는 소리와 일꾼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채우면 널 포함한 사람들은 모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가 벌인 일에 휩쓸리지 않겠느냐. 이 왕국의 왕은 나 여호와고 너는 그것을 증거하는 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다윗은 보통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인 겁니다. 다윗은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던 왕과 구별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동안 오만한 우두머리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성기에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갈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흔히 독재자들이 이런 길을 걷지 않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번 이상이나 1인칭 주어로 그리고 20번 이상이나 동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앞으로 뭘 하실 건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잃을 때, 찾을 때 하나님의 괴는 엉뚱한 데 있다. 비인칭 주어 또는 비인칭 목적어를 써서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이라도 되는 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12번 이상 내가, 나 주가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동사를 20개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널 왕조를 세워서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살고 있는 듯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깔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또 열립니다. 저 창원 멀리서 열려요. 몇 년 전부터 총회 참석할 때마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형교회 목회 세습을 허용한 일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수습한 척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못하고 기득권 수호로 가득 채운 교회의 오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노 사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네 집을 짓는 거다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응답을 했는지 보십시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코로나 와중에 또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노 사인도 받은 것이 있고 포기한 것도 있고 어렵게 여긴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합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하나님 앞에 그냥 퍼질러 앉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앉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알아서 기도해주고 알아서 해결해주고 또 알아서 이끌어주겠구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이구나, 그렇게 나도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왜 노하십니까? 그러지 않고요.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비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이 2인칭으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 주님 여호와여 하는 구절들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 보니까 2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정중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25번이나 주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찰 뻔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시겠다 하시니 주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기도를 요약해 보면 모든 게 주님의 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거절도 복이고 주님의 통치도 복이고 주님의 섭리도 복이고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실 때 내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자기 힘을 쓰기를 그만두고 전성기에 기고만장하면서 내려와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중지하고 그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기도했다는 게 다윗의 용기예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는 때를 쓰지 않았어요. 사울처럼 편법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불어, 거절, 그것도 또 다른 은혜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그게 주님 앞에 앉았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 행동하지 않기로 한 이 행동은 골리앗을 물리친 일보다도 왕을 세우신 주님을 존중해서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일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연단을 잘 견뎌낸 일보다도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든 일보다도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도 더 중대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나단을 다윗은 자신의 부관이 아니라 목회자로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존중을 해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와 축복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아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업을 계속 감당할 종으로서 그 자격이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전성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안위호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진짜 왕, 하나님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종된 왕, 하나님이 마땅히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 왕조를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높이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권위나 특권으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구분되는 세상이죠. 교회로 말하면 또한 교회 규모나 부흥의 명성으로 보통 교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구분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높임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이하로, 참된 교회의 신앙 이하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이건 결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또는 보통 교회와 다른 대접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재빨리 다윗처럼 주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종종 비전센터에 와서 또 도서관에 와서 한국교회 이런 걸 마련해 놓은 교회가 없을 거다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걸 교회가 마련해 주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낮이고 저녁이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대관을 해서 뭐 요즘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것저것 연습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께 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리라 하는 걸 멈출 때, 그리고 맞습니다, 주님의 거절이 복이 맞습니다, 제 옆에서 사사건건 옳은 소리를 해대는 다윗의 나단 같은 이가 있는 것도 복이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 집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실 일을 바라다 보면서 소망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음으로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교회,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